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3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룻기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룻기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이끄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고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에 들어와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가정에 선물을 주시는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온 동네 여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축하를 하고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요즘에는 아기를 낳으면 엄마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짓는다든지. 근데 아기 이름을 이 보아스가 지은 것도 아니고 룻이 지은 것도 아니고 성경 본문에 보면 누가 지어주느냐고 하면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아기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아기 이름이 뭐냐고 하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실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오벳의 후손으로 오시고 오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말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나오미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룻기서 1장 3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들을 낳으려면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죠. 남편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이미 엘리멜렉은 죽었어요.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5절 말씀에도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니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아들이라고 두 명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 떠나고 몇 년 있다가 두 아들이 죽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뭐 5년 있다가 큰아들 죽고 5년 있다가 둘째 아들 죽고 그랬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아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이 땅에는 누구만 홀로 남았느냐? 나오미만 홀로 남은 겁니다. 나오미만 홀로 남았는데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나오미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룻기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금방 읽었습니다마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 낳은 거는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에요. 룻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없는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나오미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오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룻기서는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 그거 얘기하려고 이 본문 말씀에 아들 낳았다고 하는 거 썼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에게 다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다음 주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값지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날, 그 성탄절 아닙니까? 인류 최대의 가장 위대하고 값진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 자체가 뭐냐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서 기자도 얘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누구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요?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고. 아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느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질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아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다면 선물을 받는 사람의 태도는 뭘까? 선물을 받는 사람의 태도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게 얼마짜리냐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가끔 저도 밖에 나가면 뭐 지방에 감찰에 뭐 사람들 만나면 누가 식사 대접을 합니다. 식사 대접을 하면 아주 맛있게 옵니다. 여자들은 이 돈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이 오늘 뭐 먹었는데 그러면은요, 아니 맛있었느냐고 잘 먹었느냐고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 얼마짜리야?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아니 나는 얼마짜리인지 내가 볼 필요가 없어요. 사주면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그게 5만 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내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짜리냐고 물으면 몰라. 난 가격표 안 봐. 그냥 사주니까 맛있게 먹었지. 그게 답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샀느냐, 수입품이냐, 국산이냐, 얼마짜리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서 내가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면 이 선물로 주시고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받지도 않았고 배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신 거예요. 고향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형제들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배척해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선물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볼 것 같으면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내 것으로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영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뭘로 오시느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여기 안에다가 집을 짓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이사 갑니까? 쇠 들은 사람 이사 갑니까? 쇠 들은 사람 이사 가는 거예요. 2년 계약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세요. 공짜 없습니다. 이사 가야 됩니다. 누구는 이사 안 갑니까?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누가 이사 가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 집이 15평짜리가 됐든지 20평짜리가 됐든지 내 집이면 그 집 무너질 때까지 내가 살고 싶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다가 예수님이 집을 지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끝날까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접이 있는데 어떤 영접이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있어요. 손님으로 영접하는 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한국에 추석도 있고 설 명절도 있고 그러는데 명절 때 되면 손님이 오십니다.
옛날에는요, 손님이 오면 이틀 밤 3일 밤 잤어요. 요새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하루 종일 빨랑 자고 아침 먹고 잽싸게 가야지. 거기서 또 민그적거리고 있다 점심 먹고 가고 저녁 먹고 가면은요, 아주 총을 갖다가 따발총을 연속으로 맞습니다. 안 됩니다. 손님은 뭐 하는 거냐? 왔다가 밥 한 그릇 주면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형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형리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따라합니다. 근데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느냐 그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뭘로 영접하느냐? 손님으로 그냥 한번 영접했다가 여기 잠시 계시다가 밥 한 그릇 먹고 가시는 거예요. 많이 계시면 3일 있다가 가시고, 조금 더 많이 있으면 한 달 있다가 가시고, 조금 더 많이 있으면 1년 있다가 가시고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접이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다가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 이유는 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서 여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면 그 선물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내 안에 영접하는데 그 주님이 여기에서 집을 지으시고 나와 함께 평생토록 사는 거, 그걸 주님이 원하셔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선물을 임시로 받았다가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주인으로 모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들이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룻기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 아들이 뭐가 됐느냐?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회복자가 됐다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그는 내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생명을 회복시켜준다,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 이 간단한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나오미의 지금 속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생명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생명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살고는 있지만 나오미의 속의 생명이 그렇게 막 청명과 같은 생명이고 막 약동하고 힘있고 막 푸르르고 싱싱하고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남편도 죽었죠. 아들 둘도 죽었죠. 무슨 희망이 있어서 이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겠습니까? 너의 얘기라고 우리는 남편도 죽었대. 아들 2명 있었는데 아들도 2명 또 죽었대. 여러분, 너의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나오면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들이 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속에 삶의 의욕이 있겠는가? 삶의 의욕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보아왔습니다. 절망이고 한숨 쉬고 또 옛날 생각하고 과거로 또 돌아가고 싶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죠. 늘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에 밝은 미소 한번 띄지 못하고 그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본문 말씀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느냐고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아닙니까? 근데 그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이 그 미워하는 꿈쟁이가 오니까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먹고 요셉이 옷을 갖다 벗겨가지고 찢고 짐승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와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오다가 봤는데 꼭 요셉 옷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요셉 옷이 맞나? 요셉이 아마 짐승한테 물려서 죽은 것 같아요. 아유, 이 못된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진짜 자기 아들이야. 아들의 옷이야 이게.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31장 34절 35절 말씀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자기 옷을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니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아들에게로부터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야곱,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을 합니다.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를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울고 또 우는 야곱. 이미 그는 생명은 살았지만 진짜 그 속에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낙심과 실망 가운데 맥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나 나오미의 모습이나 비슷한 면이 있구나. 얼마나 삶의 의욕이 상실됐을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다니까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번에 아들들이 오잖아요.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더니 호랭이한테 물려갔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요셉이 아버지 모셔갖고 오래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들이 살았다는데 믿겼어요? 안 믿겼어요? 안 믿지요? 저도 안 믿어요. 야곱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26절 2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알리어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니라. 그렇게 말씀. 안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 나와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수레를 보냈어요. 수레를. 그 아버지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끌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마당에 보니까 오 진짜 애굽에서 온 궁에서 보낸 수레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였더라? 기운이 소생했더라. 그런 걸 얘기해요. 나오미의 속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었는데 야곱이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던 것 같이 아들을 안으면서 야곱은 삶의 희망을 느꼈다. 이 속에 생명이 회복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나오미의 가정은 이미 생명의 대가 끊어진 죽은 가정입니다. 왜 생명의 대가 끊어진 죽은 가정이냐고 하면 남편도 죽었지요.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대가 끊어지고 부속사의 대가 끊어진 그 가정을 누가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기업 물을 자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오벳이 그 가정의 생명의 대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대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외모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았어요. 생명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한 집에서 살고 좋은 학군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생명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 아들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6장 48절 5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는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자꾸 자라야 됩니다. 생명이 자라야 복음으로 살게 되고, 생명이 자라야 예수님으로 살게 되고, 생명이 자라야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자라면 이걸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복음을 아시는 분들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명이 안 자라니까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으로 야, 다 됐다, 기분 좋다, 그게 아니고 이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아들을 인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룻기서 4장 16절 말씀, 짧은 절이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렇게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서 품에 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가슴에 묻었던 거예요. 장대 같은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고, 나오미의 가슴 속에는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슬픔과 눈물과 애통과 남모르는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긴 세월을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새 힘을 좀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삶을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런데 그 지나간 날의 과거에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애통도 있었지만, 아들을 딱 낳아서 내가 품에 딱 안으면서 이게 내 아들이 되는 순간에 지나간 과거의 모든 슬픔들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안개가 사라져버리듯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는 뭐가 솟아났느냐? 기쁨의 샘이, 웃음의 샘이, 감사의 샘이 막 솟아나기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슬픔은 평생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더라. 고난과 아픔이 평생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더라. 물론 사람들마다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복음으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 저녁에 있던 슬픔이 오늘 아침에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누가 있느냐고 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부인나라고 하는 부인은 와가지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나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막 기세가 등등한가 봐. 아니 똑같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좀 위로도 해주고, 당신 나보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면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셨는데 당신에게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근데 여성분들은 왜 그런데요? 아니 같은 부인이잖아, 같은 여자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격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킨다고 하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격분시켜? 내가 아들 낳았다 이런 얘기. 너는 애기도 못 낳지? 나는 와가지고 찹싸게 애기 낳았다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말해 약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어요. 분노를 일으키다, 성나게 하다, 자극하다, 노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근데 이게 문법을 보니까는요, 강조 능동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조 능통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분인나가 색고챙이 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계속 쑤셔대가지고 한나가 여기서 분노가, 화가 막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안 열리면 열리라고 막 쑤셔대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이 속이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냥 막 성질이 나고 뚜껑이 열리고 그러다가 슬프고, 그러다가 분인나만 저쪽에서 나타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말이야. 저 옆에 있는 죽지도 않나 도망도 안 가나 막 그래가지고 말이야 한나가 못 사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무슨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이나 쓰지 2번씩 써가면서, 그것도 또 강조 능동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울고 먹지도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러다가 엘리제사장한테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쨍하고 해뜰날 돌아왔단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한나라면 큰일 나지. 한나가 그냥 잘 새겨서 들으세요.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을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여호와가 주셨다고 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그 분인나 있잖아, 그 여자한테 옛날에는 아무 소리도 못했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이제 할 얘기가 많은 거야. 한나가 기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해가지고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사라에게 있었던 얘기도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나오미도 누구 때문에 지금 기뻐하느냐고 하면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한나가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사라가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는다, 노래하다, 춤추다, 그런 뜻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뭘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 우리 보고 아들 낳으면 기뻐해라, 그런 거 얘기하시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니까는요, 뭐 때문에 기뻐하나 봤더니 뭐니 해도 뭐니가 있으면 기뻐하더라고요. 벌써 얼굴에 표가 나요. 돈 좀 조금 생기면은요, 얼굴이 벌써 생글생글 그래가지고요, 벌써 얼굴에 표가 나. 근데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요, 얼굴이 벌써 어두워. 근심이 껴. 기쁨이 사라져. 오늘 본문 말씀, 나오미가 아들을 안고 기뻐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한나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셋 난 집은 기뻐하고, 여기도 아들 셋 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딸만 있는 집은 슬퍼합니까?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인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춤추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아들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